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일일이 숫자를 다 세보진 않았지만 시편에는 다윗의 애가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어려움에서 한 가지 고난에서 여러 가지 애가가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삶에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의 애가를 지어서 다윗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반복적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대신하여 정금과 같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으로 아픔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기회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애가를 지어 기도하였을까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현재 다윗이 당한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고난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어떤 심정과 어떤 상태가 되나요? 밥도 먹기 싫어지고 또한 매사에 모든 일이 무기력해진 것이 일반적인 고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바로 심각한 고난의 때입니다. 특히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한다면 그동안 안 나오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왔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해도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식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고난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애가가 훗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안 찾았지만 성경에 기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편집되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에 매 순간마다 호흡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1년 52주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쉼에 대한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신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어서 표를 예매하지 못해서 입석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로 쪽에서는 좌석이 있는 통로 쪽에서는 서서 가는 것이 조금 창피해서 기차 열차하고 열차 사이에 복도라 갈 수 있는 통로라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서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 한 분과 손녀가 신문지를 들고 그 통로칸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서 고개를 돌려서 할머니하고 손녀를 바라보았는데 글쎄 그만 손녀가 소변이 급하여서 쉬를 보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차에 화장실이 쉽지 않아서 없는 열차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에 손자였다면 아무래도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손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손녀의 어떤 볼일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회자도 아니고 믿음도 약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왜 창피하게 손녀 볼일을 보면서 주여 하냐 하고 그렇게 조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가 집사님이셨는지 권사님이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 믿음이 견고한 분이셨다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난처하고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참 귀감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며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도움을 주시며 무엇보다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찾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난 중에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선포를 했는지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 악인에 대해서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지금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서 상하게 될 것이다, 아프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다윗이 지금 악인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돌려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주눅 들거나 지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는 의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 악으로 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고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나는 절대 주눅들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라는 모습으로 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면 밥을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선포하며 그 고난을 떨쳐내고 다시금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 또한 항상 이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승리하게 되고 의 가운데 거하는 자가 최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하여도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며 결국에 가서 웃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 못하겠다고 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은평교회의 7번째 비전인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로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늘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늘 번성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돈을 벗어내고 다시금 질서 가운데 평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회복과 응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성교가